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를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혹은 276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26페이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성경을 펴시고 함께 합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죄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이외의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이어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탄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키워드가 메리예요. 즐거움, 기쁨이거든요. 왜냐하면 인생 생애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해요.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또 12월 달에는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아프고 힘들어서 기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기분 처음엔 남이 내게 욕을 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기쁨이 나오면 웃으면 비웃는 것 같고 오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기쁨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한번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항상 기쁘게 살도록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회복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마스크는 스마일이에요. 저도 좀 심각한 편인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좋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래서 평안한 얼굴로 웃음 든 얼굴로 내가 나를 관리하고 주변을 대해야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심각하고 신경질고 그러면 사람들 다 떨어지고 피해요. 그럼 나중에 고독한 지구 위에 이런 참새같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의 신동치 않아도 웃으며 대해주고 사회자식의 거시기에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축구석도 되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안 옵니다. 여기 별로 좋은 사람 없어요. 저부터. 다 부족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아프고 힘드니까 예수님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대할 때 온전한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아이고 아픈 사람이 왔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곁에 보고 인사합시다. 아픈 사람이 오셨네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손님 대할 적에 인상쓰고 이러면 안 옵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곧 이렇게 해야 되지요. 더 이렇게 하면 손님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교회생활도 부흥되고 화목하고 잘 되기를 바라면 웃으며 기뻐하고 기쁨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들에서 말씀하는데 거제도 갈릴리 교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회를 크게 하시고 병원과 양로병원 하는데 유급 직원이 800명이에요. 거제도에서 3세기 직원이 제일 많고 대우가 많은데 세 번째로 이분이 하는 갈릴리 복지재단에 직원이 많아요. 목회도 잘해요. 근데 그 직원을 보고 왜 목회가 되고 목사님인데 그런 병원에 입사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까지만 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 비상한 관심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즐겁게
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교우들을 사랑하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선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는 즐겁게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즐겁게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 교인들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령이 있거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요. 또 그분 속에 주님이 계시기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은 교회 오는데 제가 목사라고 보기 힘들고 무시하면요, 대문 교회 안 합니다. 사람들은 영리해요. 저분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인정해 주는지 금방 알아요. 가진 이야기에서 좀 죄송한데 제 아내가 이번에 한국 가서 상처를 받고 왔습니다. 애들이 내가 막 내한테 따라붙어가지고 할아버지 난리인데 제 아내는 알아서 대충 알아줘. 그 아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 딸 영희를 괴롭히지 마라. 손자 손녀보다 딸이 귀하거든. 그래 애들을 나무라니까 손 다 떨어져가지고 상처받고 왔습니다. 불쌍해요. 이건 비유 생활의 이야기. 그때 사람을 참 애들도 알거든요.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리스펙트하고 이렇게 해야 아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선 내가 기쁘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즐겁게 어떻게 하냐. 바울은 신비롭게 말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성경이구나. 어떤 작가가 철학가가 문학가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죄로 영감으로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오늘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바울이 편지할 때 성령이 하신 것인데 이제 우리가 누군지를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해 주시고 거룩한 사람이고 사랑받는 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나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너도 모든 사람이 사랑받기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걸 위로받으려고 옵니다. 사랑받으려고 옵니다. 교육받으려고 안 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안 돼요. 제가 캄보디아 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에 가난해서 절간에서 자라다가 예수 믿은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절간에 가면 스님들이 자기를 보고 잔소리 안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둔대. 스스로 깨닫고 묘치한 교회 오니까 잔소리가 많다. 목사가 뭐 그런데. 그래 내가 나도 잔소리꾼 목사인데 조심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랑 따라합시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근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해 주신 자녀고 거룩하게 된 사람이고 사랑을 입은 자녀다. 그런데 옷 이야기, 옷. 이번에 제가 이 옷을 입고 오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옷이 폼이 난다 그러대요. 그래서 저는 옷 입는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입는데 옷을 잘 입어야 폼이 나. 그거 이제 알았습니다. 50이 넘어가지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을 옷이 있어요. 이걸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긍휼의 옷이 긍휼. 긍휼은 이제 다른 사람이 볼 적에 저분은 긍휼의 사람이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주여 저희를 우리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희한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은혜거든요. 대단히 죄송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몰라요. 저는 교우들을 대하면 나도 뭐 불쌍한 사람이지만 측은하게 여겨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이승기 목사님도 측은하게 여겨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대로 먹여 살린다는 게. 그러니까 옷도 불쌍해요. 그래서 국민의 옷을, 나도 우리가 다 안 되지만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비, 국률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는 사랑의 너그러움이에요. 제가 제 형님 목사님을 보면 참 너그럽다. 우리 어머니가 제게 말씀해야 너 형은 참 너그럽다. 그리 얘기해요. 그래서 자비롭다, 너그럽다. 다른 사람 보기에 아이고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권사님은 너그러운 분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옷이에요. 근데 겸손의 옷이고 겸손한 허물, 그리고 온유의 따스함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보게 되면 속에 천불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속에 천불이 날, 그 사람 보고 그 불이 나요. 그래도 오래 참고. 그래서 이런 옷을 입어라 그래. 자, 다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죠? 사람을 대할 때 주변에 언제나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제도 연세 아카데미 패밀 스태프들을 한 11명 불러서 회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연세 드신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자꾸 이제 기분 좋은 이야기 안 하고, 그분이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 하길래, 목사님, 이 큰 일을 할 적에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무슨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좋거나 그렇지 않아요. 불만을 내게. 제 아는데 저게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쫓겨날 것 같아요. 갈 데도 없어요, 이제. 근데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불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말이 참 저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불만스러운 친구, 불만스러운 가족, 불만스러운 교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내가 불만할 적에 불만을 표시하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용납하되. 혹시 그대로 사람 안 바뀝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잔소리해서 변화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칭찬하면 변화됩니다. 아이고 잘 하셨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잔소리는 감정성에서 지랄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납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키가 조금만 더 크면 좋은데 키가 잘 안 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요. 하나님은요, 그게 교회 안에 전부 양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사자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용납하고. 그 다음에 피차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고. 어떻게 용서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 자, 그 다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평강이 즐거움이거든요. 편안하고 건강하고 즐거워요.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인생이 너무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에게 상처받고 이 사람 저 사람 상처받고 평안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할 수 없는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도록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세상 사람 나를 기분 나쁘게 해도 주님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강을 위해 부름받았는데 여기 이제 한국미. 그렇게 사람은 내 혼자 평안하다고 평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인데, 이 교회를 말하는데, 그쪽이 편안해야 내가 편안해요. 한양누님이 한국 갔다 와서 아프다 편찮는 말씀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그런 오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고 내 아내가 행복해 내가 행복하거든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자식들이 많이 있으면 모든 자식이 편안해야 되지요. 오늘 이 말씀의 키워드가 따라합시다. 용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용서에 관한 메시지가 이 성탄절 키워드인데 어떻게 즐거운 성탄절이 되나? 용서예요. 어떻게 하냐? 첫째는 용서받을 일이 없어야 기뻐요. 우리가 죄를 많이 회개하는데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요. 죄를 지으면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요. 그래서 용서받을 일이 없도록 의롭고 당당하고 바르게 살면 비교적 마음에 기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용서받을 일이 없기는 못 살지만 노력을 해서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살아가야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받아야 기뻐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잠재의식 속에 기억과 양심과 인격 속에 죄가 있으면 싫어요. 근데 용서를 받으면 좋아요. 왜 성탄절에 이 붉은색 잎을 띤 이 나무를 쓰는가 생각할 적에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계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요. 근데 우리가 용서받을 일이 많은데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핏부림 받아서 죄를 용서받아야 기쁘게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또 12월에 성탄절 지키는 것은 1년 동안의 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께서 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 붉은 나뭇잎 색깔 같은 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용서받을 일을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용서받는 비결이 둘이에요. 첫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줘요. 사람들도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용서가 돼요. 저도 가끔 제 아내가 뭐 이렇게 깨끗하게 안 했다 그러면 내가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만 끝나요.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이거 저 가정사 이런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끝나거든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줘요.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해줘야 내가 용서를 받아요.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절대적인 사람도 없고 절대적인 사람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100%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나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마지막 문제 해결의 길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가 괴롭고 일이 꼬여지고 나빠지고 결국은 파탄이에요. 용서하면 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오늘 가정에 대한 이제 그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유튜브에서 봤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제 뭐라고 여자 의사인데 이뻐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행복한 가정인데 자기 이제 남편이 실수를 했어요. 어떤 처녀하고 바람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용서한다고 괴로워하고 다투고 이렇게 하다가 가정이 아주 복잡해졌어요. 근데 사망하는 어떤 여자는 자기 남편의 실수를 알았어요. 근데 그 PD가 작가가 이 드라마를 할 적에 그걸 보여줘요. 남편이 잘못하면 안 되지만 잘못이 있을 때 이걸 괴로워하고 문제 삼고 그러면은
같이 불행하게 되고, 사업가의 부인은 이거를 듣고 나니까 나중에 결론이 그 집은 평안하고 이 집은 지옥처럼 돼요. 그때 내가 목사니까 성경 해석할 적에 이게 용서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최고 인생 전략이다.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줘야 관계가 유지가 돼요. 용서하지 못하면 다 깨어지는데 대개 완벽주의자가 용서에 걸려요. 절대적인 사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도 어떤 남자도 어떤 목사도 성녀도 100%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용서 안 돼서 칼과 피르면요 또 감옥 가잖아요. 따라합시다. 주여 용서의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이제 방법, 마지막 방법은 용서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용서해야 용서받는 것을 많이 가르쳐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 용서의 조건이. 나는 이 말씀 듣고 충격받아. 저도 좀 까다로운 사람인데 용서해 용서받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여 귀찮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0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한 3번까지 용서해 주시면은 그 이상 못하는 걸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마음으로. 말로 하는 것은 참 마음으로 마음으로 말을 안 해도 내가 그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 이렇게 마음으로 용서해.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직원들이 많지 않아도 직원들이나 친구를 대할 적에 좀 간대하게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셔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를 보시고 나를 대하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제 경험에 제 생각에 하나님 비교적 저에게 긍휼을 대하시고 너그럽게 대하시고 눈을 잘 감아줘요. 그건 내가 그런 식을 갖고 살아서 그렇다는 주관적인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용서하는 성경의 자세가 뭐냐? 참 성경이 신비로워요. 서로 친절하게. 여러분 친절해야 됩니다. 저도 별로 안 친절한데 오늘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 말씀 때문에 친절하게. 한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 한 사람에게 최선의 친절을 베풀어요. 무시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한국에 갑질하다가 집안이 나갑니다. 갑질 뭔지 알죠? 좀 가지고 더 넣고 비우고 돈 했다고 갑질하다가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한국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가서 수의실에 가서 뭐 물어보려고 하니까 점심시간인데 수의실에 사람이 없어요. 전화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전화하면 안 된대. 이 수의실의 아저씨가 별지 다니는데 이때 누구도 전화 못 한대. 그래서 내가 야 한국의 문화가 많이 변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별 수십 년 미국 오셔서 하니까 아직까지 옛날에 한국 의식이 있어서 갑질 문화 갑질.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변사인데, 내가 박사인데, 교회 가서 몰아주고
소망교 어느 회사 부인이 사장 부인이 오셨는데 소문나기를 이 교회는 사람 몰라준다 그러더래요. 예? 자기 남편이 큰 기업의 사장인데 사장의 사모님이 오셨는데 몰라준다고 해서 곽선영 목사님이 내버려 뒀대. 그러니까 딴 교회 가버려. 여러분 절대로 갑질하면 이승경 목사님 우리 갑질하면 안 돼요. 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갑질하려고 보낸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거든요. 제가 가끔 이제 고민을 해요. 교회 직원을 좀 세우고 싶은데 우리 장로님들이 자꾸 선하시면 더 세울 적에 이 사람을 장로로 세우면 건설로 세우면 변제되면 어떡하지? 목사를 돕고 보호하고 기도해달라고 세우는 건데 권리 주장하고 그러면 낭패거든요. 교인들을 섬기고 발달해주는 그런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리고 불쌍하게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하게 보듯이 우리도 사람을 그렇게 보고 사람을 대하면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우리 공동체가 기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되는 길은 용서받을 일을 하지 않고 죄를 해결 용서받고 남을 용서해주며 살 적에 마음으로 용서하면 내가 즐겁고 기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